열왕기서는 누구의 이야기일까? 그러니까 열왕기서가 다루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면 가장 핵심 되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말 성경의 열왕기라고 하는 제목은 마치 왕들이 그 주인공이라는 뉘앙스를 좀 보여주고 있죠. 또한 역사서라고 하는 성경 구분 또한 이 왕들의 기록이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왕들이 이 성경의 가장 주인공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말 열왕기, 그 다음에 영어의 표현 다 제목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요, 이 성경, 우리가 지금 묵상하려고 하는 열왕기라고 붙여 있는 이 성경의 구분을 역사서로 구분하지 않고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전기 예언서라고 하는 구분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 성경들을 보는 것을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 본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 성경 구분을 해놓을 때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좀 더 주목하게 보여주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서의 문학적인 장르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문학적인 장르 하면은 내러티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야기라고 말하기보다는 보통 내러티브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합니다. NAC 주석을 주석한 그 폴 하우스라고 하는 학자는요, 열왕기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사적 내러티브, 신학적 내러티브, 예언적 내러티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매일 성경도 이 열왕기를 내러티브로서 문학적인 장르를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내러티브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좀 잘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폴 하우스, 좀 전에 설명드렸던 폴 하우스는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열왕기서는 고대 근동의 주변 민족과는 다르게 자신의 하나님을 신화적인 언어가 아니라 역사적인 언어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역사적 내러티브라는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신화적인 언어가 아니라 역사적인 언어로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또 열왕기의 저자는 역사적인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보다 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있는 그대로 설명한 어떤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열왕기서는 선지자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 운동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한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선지자 운동은 이 모든 것들, 앞에 말한 역사적인 내러티브, 그 다음에 신학적인 내러티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묶어서 보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이 단순하게 내러티브라고 하는 장르로 설명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역사적인, 그 다음에 신학적인, 예언자적인 그런 내러티브로서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야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과연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서라고 하는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을까라는 지점들을 본문 안에서 찾아보고 또 고민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까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까지라는 표현. 상당히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오늘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할 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훗날의 어떤 시점에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주는 거죠. 그 표현이 언제냐? 그 훗날의 시점이 언제냐?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서술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과는 다르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좀 더 훗날에 있는 어떤 시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가 우리가 그냥 열왕기서를 하나의 내러티브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읽다 보면은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각각의 왕들에 있었던 그때 바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상당히 열왕기 안에는 오늘까지라는 어떤 표현을 가지고 실제 사건이 벌어진 것과는 다르게 훗날,
훗날 어느 시점에서 그 이전의 상황들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그 훗날의 시점이 과연 정확하게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술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열왕기는 또한 왕들에 대한 평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에 대한 평가. 그냥 단순하게 어느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다, 어느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왕은 누구의 마음과 길을 따라갔다, 따라가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남왕국 왕들한테는 대체로 그의 조상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다윗의 마음과 같이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보통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들한테는 대체로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인데요. 여로보암 1세의 길을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훗날 누군가가 열왕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앞선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는 어떤 고유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열왕기는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 왕들에 대한 평가이다, 이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열왕기는 왕의 통치 기간과 분량을 비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나눠드린 그 도표에 보면은 어떤 왕에게 할당되어 있는 분량들이 있어요. 이 성경 분량을 제가 한번 숫자로 적어봤습니다.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좀 그냥 좀 염두해 주시고요. 그냥 딱 봐도 누가 제일 많냐라고 하면 솔로몬이 가장 많아요. 거의 381절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의 통치가 40년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을 다루는데 381절이라는 분량을 할당해 줬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기간을 통치한 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사왕 같은 경우에는 41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그 아사왕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는 15절의 분량으로만 설명하고 있어요. 또 요아스라는 남유다 왕 중에 요아스는 40년을 통치했는데 아사보다는 좀 많지만 그래도 솔로몬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아요. 한 42절 정도. 심지어 아사랴라고 하는, 우시아라고 말하는 왕이죠. 이 아사랴라고 하는 왕은 52년을 통치했는데요. 그에게 할당된 분량은 7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그보다 더 많이 통치한 므낫세라는 왕은요 18절 정도로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열왕기라고 해서 왕들의 기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왕들의 기록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가 통치한 기간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 나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어떤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은 분량을 그 사람의 통치 기간과는 상관없이 어떤 그 사람의 주목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좀 더 많이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하더라. 그리고 아무리 그가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렸다 할지라도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통치 기간은 40년까지는 안 되는데요. 열왕기서 전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왕들 중에 좀 더 많이 할당되고 있는 사람의 사람 분량을 보면은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한 102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은 거는 사실 아합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횟수는 22년만 다스렸지만 그러나 그에게 할당된 분량은 205절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 다음에 제일 많은 것은 아합이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에요. 왜 그들을 주목하고 있을까? 왜 그들의 이야기를 더 이렇게 많이 할당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또 주목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몇 가지 성경에 있는 본문에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근거로 좀 더 소론을 한번 내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는 왕이 살고 있던 당시가 아닌 훗날 어느 시점, 예를 들어 오늘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그 오늘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훗날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에서, 훗날의 시간에서 지나간 시대들을 살펴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왕기 저자는 다윗 혹은 여로보암이라는 특정 인물들을 기준으로 왕들에 대한, 수많은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 열왕기의 저자는 왕들의 업적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나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왕기의 저자는 자신의 시각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극대화하는 경향을 열왕기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서는 객관적인 서술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어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열왕기서,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서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개념을 열왕기서 자체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건 아니다. 오히려 과거 왕들의 이야기들을 소재로 삼아서 특정한 시각으로 그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이야기 중에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말해주고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열왕기서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기록된 내러티브입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에 그냥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했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이런 어떤 문학적인 방식을 열왕기서 안에는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어야겠구나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열왕기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서 전체는 왕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특별히 주목하는 왕들이 있어요. 가장 주목하는 왕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분량으로 따진다면 아합이라는 왕이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라는 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신앙적으로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왕들도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보다 더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 그 다음에 아하방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주목할까? 그것은 열왕기서가 뭔가를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을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은요,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특별히 다윗 왕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목숨이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던 시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왕위 계승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장과 2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장에는 이 1장과 2장의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3장부터 11장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전체 열왕기 전체가 열왕기 상이 22장까지 있고 열왕기 하가 25장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47장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솔로몬에게는 거의 9장에 해당되는, 앞에 있는 누가 왕이 될 거냐의 문제, 여기까지 포함시킨다면요, 솔로몬한테 거의 10장에서 11장 정도의 분량을 할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 분량의 한 4분의 1 정도의 분량이 솔로몬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수많은 왕들이지만 이 열왕기가 주목하는 왕 중에 단연 으뜸이 되는 왕입니다. 자,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열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솔로몬 다음에 나타나는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서 나라가 나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되어서 이제 시작이 되는 이야기죠.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근데 그 왕들의 이야기가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열왕기 하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구분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 구분을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서에는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 자, 열왕기서에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선지자는 대체로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일 것 같아요.
근데 열왕기 전체에서는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장 많이 유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많은 선지자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단락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17장부터 열왕기 하 13장까지입니다. 요 안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물론 이 단락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앞뒤에서도 등장하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곳은 가운데 단락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열왕기 상을 묵상하는데 열왕기 상과 하 전체의 맥락에서 설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열왕기 상만 보면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열왕기라고 하는 전체 성경에서 보면요, 열왕기는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 전체를 이렇게 나열을 쭉 했을 때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가운데 몰려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히브리 성경이 표현하는 구조적인 부분이에요. 특징이에요. 강조하는 것을 가운데다가 배치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 즉 열왕기는 우리말로는 왕들의 기록, 왕들을 나열한 것이지만 사실 열왕기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 예언자로 불리는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에 대한 주목을 전체 구조를 통해서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라고 하는 가운데를 뚝 잘라서 나눠 놓다 보니까 그 강조가 조금 약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전체의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전체를 읽을 때 어쩔 수 없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주인공이 왕들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왕들 뒤에서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물론 선지자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을 때 왕들의 이야기가 주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지만, 사실 그 뒤에 선지자들을 앞세우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 이 점을 같이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열왕기 상과 하를 하나로 놓고 볼 때 그 가운데 부분에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정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선지자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는 지점들이 나타납니다. 이 지점에서는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는 지점은 결국 어떤 것으로 연결되냐면 남유다의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그런 주제가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런 열왕기서의 맨 마지막 부분은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맨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 맨 마지막의 맨 끝에 포로로 끌렸던 여호야긴이 다시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 지위를 회복하는 장면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전체를 놓고 본다면 처음에 다윗의 세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과연 누구에게 그 왕권이 넘어갈 것이냐라는 주제로 시작이 되었다면, 그것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왕을 통해 가지고 잘 세워질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솔로몬 이후에 나타나는 왕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뉘어졌죠. 나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나라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는데, 근데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남유다는 남유다의 나름의 그 나라를 존속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처음 세웠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다면, 그러면 당신의 왕권을 하나님이 잘 세워줄 거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런 뜻, 하나님께서는 나뉜 나라이지만 그 나라들을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시작이 되어서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했는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때 그 순간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선지자들이 더 이상 이제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열왕기의 맨 마지막은 이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상황을 전제로 하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어떤 한 왕이 그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기대를 갖게 합니다. 끊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라가 다른 희망이 있을까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죠. 자, 이 전체 나라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했던 나라로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가장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사람은 다윗, 솔로몬이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제안하기는,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할 때 다윗이 만든 이렇게 만들어낸 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개념으로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셨던 나라가 무엇일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그리고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나라는 무엇일까? 라는 관점으로 열왕기 전체를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대도 있겠지만 조금 실망도 가질 거예요. 근데 그 실망이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열왕기는 끝난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또 주목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서의 전체 구조는 이렇듯 몇 사람에게 정말 큰 강조를 갖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솔로몬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왕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압달락에서 아합이라는 왕이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할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합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의 맨 마지막은 무너진 나라에서 과연 희망이 있을까? 과연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기대를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열왕기하 25장은 24장의 마지막 부분부터 25장은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랜 기독교 전통에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전통에서부터 어떻게 생겼냐면요, 열왕기서의 저자를 예레미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았어요, 과거에. 그 이유는 열왕기의 맨 마지막 부분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하고 많이 오버랩이 된다라는 것이죠. 겹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왕기를 기록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과연 열왕기를 기록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열왕기가 주목하는 관점, 신학적인 주제는 좀 예레미야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열왕기가 주목하는 것은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을 기준으로 왕들을 평가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지점에서 아마 예레미야서와 또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들이 좀 중복은 되지만 이것이 동일한 저자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구나, 오히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르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가이드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맵, 제가 화면으로는 띄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가이드맵을 참고하시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잠깐 열왕기 상에 있는 본문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숲을 그리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 전체 숲을 그냥 듣는 것보다 본문들의 어떤 나타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 가이드맵을 여러분 피셨죠? 자,
1장, 2장, 열왕기상 1, 2장을 보면은 저는 이 파트를 나라는 누구에게 맡겨질까라는 제목으로 저는 붙여봤는데요. 열왕기상 1장, 2장은 왕위 계승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 다윗은 노년으로 나와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너무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마치 뉘앙스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노년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기력하고 또 활동도 되게 제한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윗이 있는 곳은 방이에요. 침실. 그 침실을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 다윗의 곁을 지키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비삭이죠. 자,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밧세바와 나단입니다. 밧세바와 나단이 찾아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자청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근데 다윗이 과연 이걸 알고 있을까? 특별히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열왕기서에서는 밧세바에게 다윗이 약속을 한 것으로 표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끔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약속이 있다라고 밧세바는 기억하고 있고 또 나단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정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단이 밧세바에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다윗이 과연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아느냐, 그리고 나한테 했던 약속 기억하냐, 이것을 좀 상기하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가가지고 이어서 내가 그곳을 이야기하겠다 라고 지원사격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그 얘기를 하고 곧 이어서 나단이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내가 밧세바에게 했던 그 약속이 있는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다고? 그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단과 밧세바에게 명해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단락에서 1장 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알지 못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알지 못하다. 밧세바와 나단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아느냐? 알지 못한다. 다윗이 다윗 왕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 아도니아가 왕이 된 거 알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복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1장 1절과 4절 사이에도 한번 등장합니다. 1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 그 표현은 히브리어는 로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아비삭을 다윗이 알지 못했다, 즉 성관계하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동일한 표현입니다. 로야다, 즉 알지 못했다. 결국 1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은 뭐냐면요, 다윗이 알지 못한다는 점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노년이 되어서 말년이 되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관심이 없냐? 자신이 지금 세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여자 치마폭에 싹 까여가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방 안에 칩거하는 사람처럼, 은둔자처럼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상태가 나라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일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비록 몸은 밖으로 나가지 않지만 세상을 다시 한번 바꾸어 나가게끔 뭔가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한 명령은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는 것입니다. 이 왕위를 넘겨주는 이 다윗의 이야기, 이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을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고 하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그 성경 본문에서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솔로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요압, 아비아달, 그 다음에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함께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잘 면밀히 보면, 특히 이것을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요, 다윗 왕정 시대에 다윗과 초기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좀 더 힘을 갖고 좀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일 때 태어났던 아들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전체 왕이 되었을 때 태어난 왕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도니아와 솔로몬은 결이 좀 다릅니다. 동일한 다윗의 아들이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뒷배경이 다른 거예요. 아도니아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와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다윗이 새롭게 만들었던 전체 이스라엘이라는 측면에서 더 다양한 사람들과 더 연계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훗날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 옆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 상당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중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다 지파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넓은 맥락의 사람들이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만약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그 나라는 유다 중심의 나라가 될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조금 염려한 것 같아요. 왜냐? 사무엘서에서 보면은 다윗이 왕이었을 때 반란을 일으킨 왕자가 앞서 있었죠. 그게 바로 압살롬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어디를 먼저 갔었냐면요, 헤브론에 먼저 갔었어요. 그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 중심의 유다 지파의 손을 잡고서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즉 헤브론 중심이 정말 다윗의 혈통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데, 이 나라를 유지하고 왕권을 이어가는 측면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는, 자신들의 힘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세력이기도 하다라고 다윗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는 헤브론에 왕궁을 세운 것이 아니라 어느 지파에도 할당되지 않았던 지역인 예루살렘에 왕궁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왕궁은 어떤 하나의 지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체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의 시스템으로 다윗은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의 왕국이 지금 말년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일깨운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만든 것이 곧 하나님 나라냐라고 한다면 물론 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만들어내는 그 나라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과연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에 의해서 잘 이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은 이 나라가 어느 한쪽에 휩쓸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것을 누가 일깨웠습니까? 바로 선지자 나단이 일깨운 것이죠. 우리는 저희 열왕기상 1장을 읽으면서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자신들의 목숨을 연명하고자 살 길을 찾고자 일으킨 어떤 반역 혹은 어떤 도모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보다 좀 더 큰 맥락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이 단락들을 읽고 묵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2장에서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장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2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을 왕이 세웠고 그 왕이 된 솔로몬한테 하는 당부입니다. 유언과 같은 이야기죠. 자,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해줍니다. 자신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나라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결에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열왕기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가장 크게 보일 수 있는 나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단순하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는 특별히 왕들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가 열왕기상 3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죠. 근데 이 단락도 좀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한 5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이 통치가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도 1장 말미부터 2장까지가 솔로몬이 왕이 된 상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미 왕이 된 것이죠. 다만 솔로몬이 실제적인 뭔가를 하는 것이 3장부터 거론된다라는 측면에서 3장부터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한 것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있는 부분은 조금 그냥 넘어갔는데 앞에 있는 거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한 행동들을 이제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46절을 보면은 쭉 나열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 보니까 다 솔로몬이 누군가를 처형한 이야기들이 대체로 많이 실려 있어요. 물론 솔로몬이 처형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다윗이 유언 가운데 아까 읽어드린 그 단락 뒤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포함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락에서 그러면 솔로몬은 왜 사람들을 왜 죽였을까? 아도니아, 요압, 그 다음에 시므이 같은 사람들을 왜 죽이고 아비아들을 추방시켰을까?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하나님 나라, 즉 다윗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의 한 지파가 그 힘을 다 가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는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여기 죽은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 결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왕국을 꿈꿨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솔로몬은 제거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함께 보시면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바르실레의 아들 같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우대를 해주죠. 왜 그렇습니까? 바르실레는 자기가 뭔가 힘을 가지고 뭔가를 행사하기보다 자기를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2장까지 있고, 자, 3장으로 다시 와가지고 3장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은 1000번제를 드린 이야기가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1장과 2장은
왕위가 누구한테 갈 것이냐에 대한, 그래서 그 왕권이 어떻게 잘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주제였다고 한다면 3장부터는 실제 왕으로서 뭔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의 배경이 3장 1절에 나오는데요. 3장 1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체가 열왕기 자체가 시간의 순서대로 그냥 다 기록된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기본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죠. 근데 기본 산당은 그렇게 넓은 공간이긴 한데 한꺼번에 많은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좀 생각해서 선택한 장소인 것 같아요. 기본이라는 것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근데 이곳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셔서 솔로몬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한테 물어보시죠.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는데 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그런 걸 구해? 지혜를 구해? 야, 넌 된 놈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더 붙여주신다는 이야기가 이곳에 나타납니다. 자, 이 이야기 바로 이어지는 것이 3장 1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내용이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라고 싸우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다 아시니까 그 내용 자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 재판을 통해 가지고 아주 현명하게 누구를 살립니까? 아이를 살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엄마를 살려요.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한 것이 무엇이냐? 바른 통치를 통해서, 현명한 통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건 바로 앞에 나왔던 일천번제 드린 사건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을 때 그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3장은 그런 점에서 볼 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혜로웠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또 열왕기상 1장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장에서 다윗은 무엇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 로야다.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왕국인데도 그 왕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아는 지혜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 지혜가 없어서 자칫하면 이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구한 것, 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점에서 참 주목해 보아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아는 것, 무엇인가를 알아간다는 것. 앞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한 것도 그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라. 그 말씀, 규례를 지켜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정말로 지혜라는 것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의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체로 이거 주일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 어떤 그 인물 중심의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장점 내지는 단점을 극대화시켜서 설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캐릭터는 딱 어떤 하나의 큰 특징이 드러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왕이에요. 지혜로운 왕.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솔로몬의 이야기, 인물 중심의 이야기만 본다면 되게 지혜로운 왕인데요, 열왕기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해요. 아니,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왜 나중에 마지막에서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배교를 할까? 라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한 사람의 캐릭터를 그냥 고정시킬 수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두루두루 봐야 되는 지점이죠. 3장과 4장은 그 양극단에 있습니다.
3장은 좀 더 긍정적인 맥락의 이야기가 있다면 4장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유함을 누렸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자, 그 부유함을 다루고 있는 단락이 4장 전체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4장에 보면은 12개의 지파 닉골은 아닌데요. 이스라엘 나라를 12개의 관할로 지역으로 나눈 것 같아요. 이게 12개의 지파냐?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2개의 관할 지역으로 나눕니다. 근데 그곳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매달 한 달씩 맡아가지고 1년에 12달이니까 한 달씩 맡아가지고 성전에 왕궁에 음식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데 하루에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4장에서 보면은 솔로몬의 영화를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4장 20절 같은 데를 보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얼마나 컸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보면은 그 음식물 같은 이야기 아까 했을 때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그래서 쭉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매일 하루에 먹는 양이라고 한다면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갖다 제공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주신 큰 선물, 부유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것은 누가 갖다 보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매달 자신들에게 맡겨진 부분을 올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뒤에 이어서 우리는 그냥 이 부분에서 그냥 막 읽다 보면은 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엄청난 그 부유함을 누렸다라고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이 또 거기에 또 있어요. 바로 5장부터 7장까지가 성전 건축과 관련이 됩니다. 성전 건축에 보면은 이제 5장에서 보면은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들 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6장에서는 성전 외부의 사이즈를 이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긍정적인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4절부터는 성전 내부를 이제 채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전을 만드는 이야기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채우는 내용, 그러니까 건물의 외형을 만들었고 내부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기물들 있잖아요. 기구들. 그 이야기가 7장 13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히람이 만든 놋 성전 기물들, 두기둥, 바다, 받침수레와 물두멍, 기타 기물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만든 금 기물들, 이렇게 목록이 쭉 나오죠. 자, 전체로 보면은 6장부터 7장은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위치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있는가? 7장 1절부터 12절은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앞뒤에 있는 전체 내용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왕궁 건축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후에 왕궁을 건축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6장과 7장의 구조에서 보면요, 성전 건축의 가운데에 왕궁 건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한번 언급했지만 히브리 문학은요 구조적으로 뭔가를 강조할 때 그 구조의 가운데다가 뭔가 강조하는 것을 넣으려고 하는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성이 좀 있어요. 이 단락도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다루고 있는 6장과 7장의 핵심은 무엇일까? 어쩌면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건 왕궁이구나. 솔로몬이 만든 더 크고 화려하고 더 많은 왕궁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측면에서 잘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근데 조금은 찝찝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자, 8장과 9장은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봉헌도 언제 하냐면요, 성전이 끝나고 나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 건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체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과거에는 성전 건축을 하고서 봉헌을 하고 나서 진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냥 건축 다 되면은 그냥 예배 드리고 나중에 봉헌식을 따로 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봉헌식을 하고 나서 원래는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건축이 7년이고 왕궁 건축이 13년이라고 한다면 봉헌식을 해야지 성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건축으로부터 몇 년 뒤에 성전을 실제로 사용했을까? 한다면 몇 년 뒤일까요? 7년 뒤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로부터 13년 뒤, 즉 20년 뒤에, 건축을 시작한 20년 뒤에 이미 성전은 다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이 건축될 때까지 봉헌식을 하지 않았다면 그 앞에 만들었던 성전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많은 부분 솔로몬이 잘한 성전을 건축했다는 긍정적인 맥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를 기록한 이는 좀 뭔가 솔로몬에게 좀 찝찝함을 남겨놓고 있어요. 잘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성전 봉헌식이 8장 9장에 나와 있는데, 성전 봉헌식의 시작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건축물로 이제 가져오는 거죠. 자, 여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8장의 핵심은, 8장 9장의 핵심은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기도에 있습니다. 8장 22절부터 53절에 이르는 아주 긴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이 핵심입니다. 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상당 부분 이 기도의 내용 자체는 솔로몬 당시보다 훨씬 더 후대에 있는 사건들을 많이 표현해 준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회중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는 장면에서는 되게 좋아요. 솔로몬이 회중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봉헌식 하는 장면에서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끝납니다. 자, 상당히 이 부분은 부정적인 맥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조되진 않아요. 약간 녹아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더 큰 내용은, 줄기는 긍정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이야기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도 솔로몬에게 기대하시는 이야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기대를 담아내고 있어요. 그 기대를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읽고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제안해 봅니다. 자, 9장 10절부터 11장 13절까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솔로몬의 행적이라고 저는 분류를 해가지고 해놨는데, 히람과 거래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히람은 어떤 히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두로왕 히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과 거래를 하는데요, 솔로몬이 거래에 대한 대가로 땅을 줬어요. 근데 그 땅이 히람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마음에 들지 않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람은 어쩔 수 없이 솔로몬한테 돈을 지불합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9장 15절부터 28절, 여기에는 솔로몬의 업적을 쭉 나열합니다. 업적들.
그리고 10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바 여왕이 와서 방문한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나서 10장 14절부터 29절에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네,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언급하고 말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솔로몬이 이런 부귀 영화를 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유함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9장부터 11장에 있는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 9장부터 11장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이 해야 되는 지침 몇 가지를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침과 비교해 볼 때 솔로몬의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부분 어긋나 있어요. 과연 솔로몬이 좋은 왕인가? 앞에 있는 성경들과 연관성 속에서 생각해보면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지금 열왕기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맥락으로 쭉 이어지는 것 같지만 다른 성경들과 비교해 볼 때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열왕기는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오해해서 원래는 부정적인데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다음에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솔로몬을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수리아 왕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실제 솔로몬 때는 아닌데요, 솔로몬 때 시작이 되었다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에브라임 족속인 여로보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요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언급했던 아까 2장 이야기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평탄케 하실 거야, 평화롭게 하실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들은 상당 부분 풍요롭고 평화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부분 11장 14절부터 43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마치 실제로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마치 살아있을 때 여로보암이 나타난 것 마냥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솔로몬이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 라고 하는 뉘앙스를 집어넣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평화로운 상태입니까? 아니면 평화롭지 못한 상태입니까? 이 자체는 평화롭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을까? 열왕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것이 솔로몬에게 올무가 되어 솔로몬을 변질시킨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끝은 바르게 가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지점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단락에서는요, 솔로몬을 다룬 단락에서는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야기가 2번 등장했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선지자들을 앞장세워서 등장시키십니다. 에브라임 족속의 여로보암을 표현하는 대적자로서, 솔로몬의 대적자로서 등장을 했지만 그 여로보암을 세운 건 누구냐?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가이드맵 거기 옆에 보면은 오른쪽에 제가 파란색으로 선지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 단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이에요. 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주목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에는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열될 때도 선지자들이 중간중간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할 뿐이에요.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자,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첫 번째, 이제 뒤를 이어서 나타나는 첫 번째 남유다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면서, 아직 나라 나뉘기 전이었으니까요, 통치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쪽에 몰려있는 지파들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솔로몬한테 와서 요청합니다. 이제 당신이 이제 새로운 왕이 되셨으니까 그동안 솔로몬이 우리한테 부과한 노역과 세금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거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좀 생각해보고 얘기해줄게 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 시대,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시니어 그룹의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해줄까? 라고 했을 때 그 시니어 그룹의 신하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들어줘라. 그러면 그들이 배신하지 않고 당신을 잘 섬길 겁니다. 왕을 섬길 겁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조언해 주죠. 근데 르호보암이 똑같은 질문을 자신의 동년배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년배 신하들은 뭐라고 말했냐? 그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오히려 당신이 앞선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당신이 더 큰 왕이라는 것을 아주 각인시켜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더 큰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노역과 그들의 어떤 세금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제안합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후자를 선택하죠. 동년배들의 조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남유다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뉘는 거예요. 자, 이때 르호보암이 그 북쪽 지파가 자신을 떠나는 걸 알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그 북쪽 지파들을 치러 갑니다. 이때 이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지만 이 스마야를 통해서 이 전쟁이 멈춰져요. 적어도 르호보암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줍니다. 어쩔 수 없이 나라는 나뉘었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죠. 자, 르호보암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집결이 되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북쪽 지파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여로보암은 북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비율로 보면요 11대 2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엄밀히 말하면 10대 2의 비율이거든요. 10개 지파와 2개 지파 이렇게 나뉜 것으로 뒤에는 많이 나오는데 이 단락에서 마치 유다 지파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 지파가 다 북쪽 지파에 연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좀 과장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로보암은 남유다, 즉 르호보암보다 더 많은 지파들이 연대한 큰 나라입니다.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끊임없는 불안감이 그를 엄습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는 그 약속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불안해요. 어떤 불안함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신의 영토에 있는 백성들이 성전으로 간다면 그거 다 결국에는 르호보암 백성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 위기를,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계책을 하나 마련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영토의 북쪽과 남쪽 끝에 세우는 거였어요. 그 형상이 바로 금송아지였고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세운 거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실수였고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 전체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근데 모두가 다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여로보암 때 있습니다. 자, 이 여로보암의 이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규탄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규탄하시냐?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규탄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무명의 유다 선지자입니다. 유다에 있던 사람, 유다 선지자가 베델에 가가지고 이 베델에 만든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규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도망을 가죠. 그런데 베델 선지자, 나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베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델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유다 선지자를 속여요. 그리고서 결국 유다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유다 선지자는 되게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좋은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자, 이 단락을 읽을 때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진짜 선지자일까? 누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일까? 라고 고민하게 되는데 결국 이 단락에서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죽을 수 있구나 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마 이 단락의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조차도 잘못될 수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선지자의 말을 듣는 왕은 어떠할까? 그 왕도 어쩔 수 없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가운데 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베델 그 시스템, 베델 성전 시스템을 유지해 간다라고 그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로 14장 20절까지의 이야기가 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가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 명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름이 등장한 것은 아이야, 스마야와 같은 사람이고요. 무명의 선지자도 있다. 바로 유다 선지자인데 이름을 알 수 없다. 반대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는데 그거는 베델 선지자이다. 근데 이 베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 전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묵상을 하다 보니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역사 속에서 본다면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등장한 시대는요, 바로 요 즈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단락 즈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름을 알 수 있는, 특별히 성경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을 주로 알고 있는 것 뿐이고요. 비록 성경은 성경으로 기록된 선지자는 아니지만 많은 어떤 기적들을 행한 사람으로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서에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이제 르호보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중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 제가 북남일, 북일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표시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남유다 왕인데 첫 번째 왕,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왕,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제가 나눠드린 그 왕 도표 있죠? 열왕 도표. 그 도표에도 순서가 그 번호가 넘버링이 같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요, 이름이 동일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쪽 왕인지 북쪽 왕인지 제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간을 좀 생략하고 열왕기상 17장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17장. 자,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이 더 많이 등장하는 때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이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는 시대는 북이스라엘
중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 시대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 시대입니다. 자, 엘리야가 등장할 때 먼저 나타나는 건요, 가뭄이에요. 가뭄. 그 성경에서 보면은 가뭄이 정말 많이 등장하죠. 가뭄이라고 하는 어떤 소재가. 엘리야 때도 그런 소재가 등장합니다. 자, 가뭄을 외치고 심지어 선지자조차도 그 가뭄 때문에 이렇게 좀 어디론가 가야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로 이게 나중에 갔는가 봤더니 시돈으로 가요. 시돈. 여러분, 시돈이 어디입니까? 시돈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아합이 결혼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냐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바로 시돈 출신의 공주였어요. 시돈이란 것은 해안가에 있는 곳입니다. 보통 구약에서는 두로와 시돈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도시국가인데, 두로와 시돈, 이 사람들은 페니키아 출신의 민족들이 만든 도시국가입니다. 근데 해양 산업이 활발해가지고요, 부강한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예요. 바로 그곳이 두로와 시돈인데요, 지금 엘리야가 가뭄을 피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그 시돈 땅이에요. 되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 역설적인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를 돕는 이야기예요. 도와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일까요? 처음부터 시돈 땅에서 살아가던 그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기에 엘리야가 그녀를 도운 걸까요? 아닐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는 자기 민족, 자기 사람에게만 국한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맥락에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건가? 어떤 사람들은 나의 왕국, 내 사람들 딱 경계를 딱 치죠. 마치 여로보암처럼. 그래서 여기 넘어가서 저기 가서 예배드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과연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의 모습일까? 우리 생각에는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아닐 수 있구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바알 선지자들과 나중에 이제 곧 이어서 싸울 건데, 그 바알 선지자들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돈 땅에 가가지고 그 시돈 땅에 살아가는 여인을 돕는 이야기, 낯선 이야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땅의 경계를 구분짓고 그것으로 사람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 가뭄 사건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도 돕지만 결국 나중에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합니다. 자, 이 대결이 되게 흥미로워서 우리는 대결만 생각하는데, 결국 생각할 건요, 이 대결 끝에 누가 이겼냐?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리고 그 끝에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가뭄 때문에 사실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기후제를 지낸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기후제를 통해서 결국 비가 내린 거는 엘리야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고대 근동 가나안 땅 그쪽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다르게 농사의 신이라고 말하고요, 더 나아가 폭풍우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즉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비를 내려야지 농사를 짓는 거고요, 비가 내려서 농사가 잘 되었을 때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와 농사와 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폭우는 사실 아니에요. 그 정도의 폭우는 아닌데 그 땅에서는 그 정도의 비도 폭우와 같이 위력을 발휘한다라고 해서 바알은 폭우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비는 누가 내려야 됩니까? 그들의 상식에 의하면 바알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은 내리지 못했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바알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하는 비를 내리는 그 장면,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한테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끔 하고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실까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갈멜산도 사실은 그 시돈 땅에 위치한 그 위쪽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이 사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뒤에 뒤따라오게 하면서 막 내려가면서 엄청나게 개선행진하는 것처럼 내려온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19장으로 넘어가서는요, 그 엘리야가 갑자기 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누구 때문에 바뀌냐면 이세벨 때문에 바뀌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합을 압도하는 영향력을 이세벨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세벨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그래서 막 저 끝으로 도망가가지고 그곳에서 나 그냥 죽는 게 낫겠어요 라고 막 말을 하죠. 자, 그런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뭔가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정말 대단하게 했던 그 엘리야가 갑자기 위축되는 장면, 그게 19장의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장은요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고 무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무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아합 시대에 있었던 아람이란 나라의 이스라엘 침입에 대하여 그 침입을 막아내는 이야기를 전개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21장에서 다시 엘리야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거든요. 여기 보면 엘리야와 엘리야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무명의 선지자들이 사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단하냐 대단하지 않느냐, 저는 이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지키는데 공헌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아합을 아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정말 대단하죠. 사실 근데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엘리야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엘리야 이야기 쭉 전개되던 가운데 있었으니까. 근데 엘리야가 하지 못하고 그가 낙심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선지자들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선지자들을 불러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나서 21장에는 엘리야가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합을 규탄하는 이야기를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게 21장에 있는 이야기죠.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사건, 여러분 그 이야기 자체는 아실 거니까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으로 넘어가가지고 또다시 이번엔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앞서 있었던 20장에서는 아람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22장은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아람이라는 나라를 공격하는 이야기예요. 자, 공격하는데 이 아합은 하나님께 신탁을 구하는 장면에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한테만 구해요. 근데 이제 가다가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물을 선지자가 없냐라고 했더니 있긴 있어. 근데 별로 좋은 선지자는 아닌 것 같아. 항상 나한테 좋은 얘기 안 해줘. 막 그런 선지자 누구냐? 엘리야인 거죠. 엘리야. 자,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엘리야가 아니고 미가야입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미가야였다면 미가야와 반대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아합의 마음을 아주 잘 기분 좋게 말해주는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 인원이 400명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400명 중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시드기야도 말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시드기야가 대결 구도를 이루는데 사실 미가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400명의 선지자는 누구일까라는 것에 대하여 그 UBC 주석을 주석한 학자는요, 앞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대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갈멜산에 실제적으로 온 선지자들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뿐이었습니다. 그때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빠져 있던 것처럼 보여져요. 어쩌면 22장에 등장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때 빠졌던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닐까라고 UBC를 주석한 학자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맞냐 틀리냐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지자들의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들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왕 아합의 마음을 잘 읽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 이야기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됩니다. 아합이 죽게 돼요. 아합의 죽음 이후에 엘리야가 아하시아를 규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인데 엘리사가 이제 그 뒤를 따르는 이야기죠. 자, 엘리사가 그래서 뒤따른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단락 아시죠?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하늘 올라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걸 쫓아가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자꾸 엘리사를 떨어내려고 하는 이야기, 뉘앙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든 쫓아가는 이야기. 자,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능력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엘리사의 능력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열왕기 하로 넘어가요. 열왕기 하로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이번 저희가 하는 본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이 단락은 그냥 어느 정도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내년에 이제 묵상할 때 여러분 이 단락을 좀 더 깊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열왕기서를 이번에 산책 준비하면서 열왕기 상하 전체를 좀 다 살펴보면서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저한테 남는 큰 두 가지 질문이 좀 남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북이스라엘 왕들 못지않게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악한 왕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 제가 열왕기 부분만 지금 언급하고 넘어왔지만 상하 전체를 놓고 본다면 북이스라엘 왕들만 나쁜 놈들 아니잖아요. 보면 남유다 왕 중에서도 나쁜 놈들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유독 남유다 왕들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열왕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질문이 저한테는 좀 많이 남게 됐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은 열왕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조이고요, 다윗이 만들었던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이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또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은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셨던 나라의 모습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 이런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열왕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열왕기에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일까라고 한다면 그건 자신 없어요. 그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신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닐까? 특별히 열왕기가 보여주는 어떤 몇 가지 지점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닐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지점을 저는 좀 두 가지 질문으로 저 매일 성경이 늘 하고 있는 두 가지 질문으로 저는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걸 접근하기 전에
책 광고를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소개입니다. 예, UBC 열왕기 주석인데요. 여러분, 이 열왕기 UBC 주석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예, 출판사는 저희 성서유니온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 그래, 성서유니온에서 하니까 총무니까 당연히 성서유니온 거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뭐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 중에 또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이트 중에 주석을 베스트 주석이 좋은 주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사이트가 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게 아니고 이제 영미권에서 하는 건데요. 그 주석에 보면요, 이제 각 성경마다 어떤 주석이 좋은지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열왕기 파트에서 이 주석이 단연 1위입니다. 수많은 주석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단연 1위예요. 물론 우리나라는요, 번역된 주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번역된 주석 중에 다행히 이 주석이 있습니다. 이 UBC 시리즈가 되게 좀 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처럼 좀 더 가볍게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가볍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것을, 좀 제대로 된 것을 좀 알고 싶다 하면은, 예, 가볍지만 예, 중요한 내용을 잘 다루고 있는 주석이라는 거 제가 자신 있게 그래서 좀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석을 구입하고 하실 분은 우리 이서영 간사님한테 연락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주석을 저도 참고하면서 이번 강의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강의에 있는 어떤 인사이트들 중에 이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먼저 소개해 드렸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저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연결해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못지않게 남유다 가운데도 그런 나쁜 왕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유독 남유다만, 북이스라엘은 막 그냥 그렇게 안 하시면서 왜 남유다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열왕기의 신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열왕기의 저자는요, 신명기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왕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거론했지만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열왕기서에서는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평가, 그러니까 기준이 딱 있잖아요. 신명기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놓고 볼 때 선한 왕, 선한 사람, 악한 왕, 악한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이 구분은 하나님이 뭔가 재판하실 때 이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판결은 분명해요. 그래서 네가 뭐뭐 하면 이렇게 할게,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이 사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의 저자는요, 또 다른 렌즈 하나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어떤 렌즈냐면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렌즈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렌즈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있어요. 이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남유다의 왕들이 악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유보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는 그 표현되기는 무조건적인 것처럼 나와요. 내가 다윗의 왕조를, 그 가문의 등불을 내가 꺼트리지 않겠다라는 약속, 내가 그거 지킬게 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비록 나쁜 놈인데 내가 그거 아는데 그래도 내가 다윗 때문에 이거 약속은 지킬게,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어떤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즉각적인 심판을 유보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하지만
이 은혜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멈춰질 날이 오는 것이죠. 이게 쭉 가는 건 결코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신 것은 악한 것을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시는 것이다. 그냥 무조건적인 것이라 해서 그냥 무조건 내가 다 그냥 용서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유보하시더라. 원래는 딱 심판하셔야 되는데 유보하시더라. 근데 유보하시는 게 뭐냐? 언젠가는 심판하시겠지만 유보하시는 거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런 점에서 남유다는요, 기회를 참 많이 받은, 은혜를 많이 경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나눕니다. 근데 좀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에 대해서, 그럼 남유다에게만 하나님이 유독 남유다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열왕기상 11장 30절부터 39절에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죠. 그가 아직 왕이 되기 이전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한테 말씀하시는 장면에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사실은 하세요. 네가 내 말에 잘 따른다면, 38절에 보면 이렇죠. 내가, 여기선 너는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북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사실은 주어졌어요. 근데 그걸 누가 거절한 겁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직접 그 약속을 받은 여로보암이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 편파적으로 임하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하게 임하는 거다. 근데 그것을 스스로 거절할 수도 있더라. 여러분, 이 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은혜를, 그런 기회를 부여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겠죠. 예. 근데 열왕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조금 이 모습을 약간 좀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히브리 그 원문에 평행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행과 이행이 동일하거나 아니면 일행과 이행이 서로 반대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 평행법으로 보면요, 열왕기 전체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과 남유다라고 하는 하나의 행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동일하진 않아요. 반의적인 평행처럼 보여져요. 동일한 상황, 동일한 조건인데요,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걸 선택하지 않고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냐. 동일한 유사한 것들이 있지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이다. 그냥 단순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다 보여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을 서로 대조하며 대꾸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열왕기는 이렇게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대하시고 누구에게는 엄격하신 분이 아니시죠. 비록 열왕기가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면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열왕기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한다면 모두가 북이스라엘처럼 되어야 되는 건데,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더하신 거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면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항상 바른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은혜,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은혜,
그것을 남유다에게 늘 무조건적으로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때로는 경험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네. 또 다른 비슷한데 조금 다른 맥락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때요,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나마 더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왜 그럴까라고 한다면 열왕기 전체에서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열왕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아시지만 좀 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왜 선지자들이 왜 많이 등장했는가 한다면, 이스라엘 왕궁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사실 지금 존재하지 않는 때가 더 많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시야라고 하는 후대 왕 때에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율법이 있는 줄 몰랐어 라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스라엘 왕궁 안에서 계속 존속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알려졌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더 많이 알았어야 해요. 근데 그들한테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인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율법이 잊혀진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의 말을 듣는 태도에 있어서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 왕들에게는요 좀 차이가 분명히 좀 있어요. 아까 본 것처럼 르호보암 왕은요 되게 교만한 왕이었잖아요. 지혜로운 신하들의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하고 같은 결의 같은 그런 동년배의 이야기를 듣는 왕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왕이 전쟁을 하려고 나가는 순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멈춰버렸어요. 그가 다 잘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정도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요 엘리야와 같은 정말 대단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이처럼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체적으로 좀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더라.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한쪽의 어떤 한 측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문제를 하나님은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비록 그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정말 많이 보시는구나. 그 태도, 그 자세를 하나님 보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쩌면 좀 더 참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또 연관해 볼 수 있는 건요, 이건 좀 더 큰 열왕기서에 대한, 아까 개론 파트에서도 설명드렸던 건데요, 열왕기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하고 보편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열왕기서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서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문화권에서는 신의 존재를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화들을 통해서 어떤 신의 존재를 알려줬어요. 근데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더라. 이런 화법으로 열왕기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야 라고 아주 그냥 이렇게 좀 높여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조금 여기서 좀 다른 지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열왕기서가 언제 기록되었을까라는 지점에서 전통적인 저자의 개념은 예레미야라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전통적으로 아주 오랜 전통에서는 예레미야가 열왕기를 기록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아주 우세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언제 했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적어도 포로기예요. 포로 생활하던 당시. 왕정이 그대로 존속하던 시대가 아니라 포로기 때 비로소 그 앞선 시대의 이야기를 본 것들을 기록했을 거라고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열왕기라는 것은 적어도 포로기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일하신다는 이 고백은 어떤 곳에서 들려주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바벨론 신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되던 그 당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열왕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셔라는 평범한 고백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의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과연 열왕기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율법, 성경 등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하나님 보시는구나. 하나님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는구나. 비록 그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 정말 보시는구나. 두 번째,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해도 그들한테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냥 구원을 받는 은혜가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미흡하지만 그러나 기회를 더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나한테 주어지는 환경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다 하나님 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냥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비록 내 삶이 너무 힘들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 깊이 있는 고백,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건데요, 열왕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라고 좀 고민하면서 저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반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상반된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4절부터 66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이야기예요.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했을 때. 자, 그 봉헌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64절에 보면요, 그날 봉헌하는 그 예식 가운데 수많은 제사들이 행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사는 구분하면 번제, 소제, 감사제와 같은 것이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거죠. 자, 65절에 보면은 그곳에 누가 함께 하느냐? 그냥 솔로몬하고 왕궁에 있는 몇몇 신하들만 참여했냐? 아니에요. 65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서 그와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회중이. 그리고 66절에 보면요, 모든 행사를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그런데 앞서서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장면, 이게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장면인데, 이때 누굴 축복하냐면요,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해요. 그냥 왕이니까 당연히 백성들 축복하는 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그곳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는 장면으로 성전
봉헌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게 하나의 이미지 아닐까 합니다. 또 다른 이미지는요, 이거예요.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10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 단락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화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14절을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무게로 따지면 몇 킬로그램인지 아시나요? 보통 20에서 30kg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금 한 달란트가 20kg에서 30kg 정도 된다고 본다면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이게 적은 건가요?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거예요. 심지어 방패를 만드는데 금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순금으로 방패 만들면 좋을까요? 그게 잘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기 금 99% 금괴가 딱딱합니까? 아니면 약간 물릅니까? 순도가 높을수록 좀 무르는 성격이 있잖아요. 과연 금으로 방패를 만드는 것이 이게 실제적인 기능상 좋은 거냐라고 한다면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시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시욕.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16절 17절에 보면은 큰 방패, 작은 방패 다 금으로 만들었대요. 그 한 방패 하나에 들어가는 금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 보면 레바논 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레바논 궁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아까 성전 건축을 했죠. 성전 건축 가운데 있었던 게 뭐였냐면 왕궁 건축이었어요. 근데 왕궁 중에서도 가장 큰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의 이름이, 별명이 레바논 나무궁이에요. 백향목 궁이 별명이에요. 그 궁을 말해요. 근데 그거는 가장 큰 건축물인데 용도가 뭐냐라고 하면 무기고예요. 무기고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군사 물건, 전쟁 물건들을 모아두는 장소인 거예요. 근데 그곳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은 왕의 보좌를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냐? 상아로 만들었어요.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으로 만들었대요. 사용하는 모든 거 다 정금이래요. 은은 하나도 없대요. 다 금이래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때 얼마나 그 재물과 영화가 컸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다 뭐냐? 세입금이에요. 세입금.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 세금으로 이 모든 부유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겠죠. 솔로몬이 누리는 부유함은 누구의 피와 땀을 바탕으로 세워진 부유함인가? 바로 수많은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걸 통해서 누가 높여집니까? 누가 기뻐합니까? 솔로몬이 기뻐해요. 결국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10개의 지파들이 와서 르호보암한테 얘기하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너무 우리를 혹독하게 했어요. 우리 이제 그거 너무 지겹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이제 그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만 보는데 사실 부정적인 면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부정적인 면이 단순하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문제로만 갔느냐?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담겨있는 기초가 되는 건 뭐냐? 솔로몬의 부유함인데, 그 부유함은 누군가를 착취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부유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8장 성전을 봉헌하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 솔로몬 이야기 가운데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모든 이들이 기뻐하는 장면이 연출돼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피땀 흘려서 고생해야 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이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솔로몬이라는 왕국 안에 보여주는 두 가지 이미지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쪽을 더 닮았을까요? 우린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성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는 이미지, 아니면 왕이 자신의 재물을 축적하기 위하여 백성의 것을 탈취하는 이미지. 솔로몬은 마치 총칼로 누군가를 음해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열왕기 상 21장에 가면요 또 다른 이미지로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거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나봇을 음해하고 죽이는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게 없는가? 조금 더 멋들어지게 있는 것 뿐이에요. 좀 더 다르게 묘사됐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가 과연 열왕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를 놓고 고민해 볼 때에,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지점이 여기에서 또 하나 맞닿는 지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로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들. 근데 이 선지자들은요 물론 악한 사람을 향해서 비난해 규탄하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의 모습들 가운데는 상당 부분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 아니 이스라엘도 저희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 땅이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여를 살리는 엘리야 이야기 우리가 봤잖아요. 이런 것들이 열왕기서 전체에서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 일때는 그런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땐 정말 이런 게 가능했죠. 르후암이 북쪽 지파와 전쟁하려 할 때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나서 전쟁을 멈추게 했습니다. 전쟁을 멈춤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지 않는 상황이 됐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엘리야의 이야기는 아까 했고요. 문명의 선지자들이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군인들을 살리는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엘리사가 수넴 귀부인을 돕고 살리는 이야기, 그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 여기서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엘리사가 제자들을 먹여 살리는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들을 보면요, 엘리사 이야기는 제가 오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 하에 있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엘리사에 있는 상당 부분이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많이 연결되는 거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엘리사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많이 반영이 되어 있구나. 그런 점을 볼 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사람들을 살리는 점이라고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선지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친 이야기, 그 다음에 요거는 내년에 여러분은 열왕기 하를 묵상하실 때 한번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는데, 열왕기 하 13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죽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죽을 때 그 시체를 이제 무덤에다가 놔두는데, 어떤 사람들이 시체를 갖고 가다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놀래가지고 그 시체를 놓쳐요. 근데 그 시체니까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시체가 누구한테 가서 닿냐면 엘리사의 뼈, 살아있는 엘리사가 아니고 죽은 엘리사의 뼈에 가서 닿아요. 그랬더니 사람들, 그 시체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되게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누군가를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는 이 열왕기서 전체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래서 더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열왕기서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몇몇 사람들, 뭐 선지자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가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서 본 것처럼 아도니아는 자기와 뜻이 맞는 몇 사람과 손을 잡고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어요. 자신들의 리그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열왕기서의 저자는 되게 염려스럽게 받고 그것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몇몇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반대 이야기가 더 많아요. 자신하고 맞는 몇몇 사람들과 손이 쿵짝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 하는데 너와 나와 함께 하자 해서 몇몇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구나를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좀 나에게 주신 교훈을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 열왕기서 안에서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열왕기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땅에 세워가는 주체로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첫 번째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정말 필요한 거구나, 필요한 요소이구나, 그 요소 중에 하나이구나를 생각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끼리 만드는 게 솔직히 어떻게 말하면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열왕기서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담이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 마냥,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담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 마냥 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왕기서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더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게 오늘날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열왕기상 전체에 대한 내용을 좀 마무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요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 18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엘리야와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요,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가 그 사람이냐? 엘리야냐? 라고 묻는데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아합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엘리야가 아합한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 아합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당신의 가문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 나라를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게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늘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 이거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괴롭히는 사람 하면 누구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혹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닐까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일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임을 난 정말 믿고 있는가?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과연 꿈꾸면서 다른 이들과 손잡고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며 열왕기서를 계속 묵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